교회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500명의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마가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 그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120명이 열심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대장인 예수가 하늘로 가버리셨으니까 고아와 같이 됐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로마 병정들이 또 그 제자들이라고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까봐 이 공포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 기다림 반. 그래서 앞일이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는 이들은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몇 날 됐습니까?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열흘 동안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 됐어요? 이제 계산이 좀 되시죠? 이날이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어요.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이란 50일 그런 뜻이에요. 6월절이 지나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지켰는데 이 절기는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기는 하지만 모든 걸 추수해서 끝내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래 초실절 이렇게 말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바빴을까요? 한가했을까요? 자, 추수를 끝냈어요? 시작해요? 시작하니까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절기 같으면 일주일씩 하는데 이 오순절은 하루만 지내는 절기였습니다. 이 오순절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그냥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11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침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뛰어나가서 그 뜨거워진 심정을 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과감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모여들게 되었고 모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임해야 교회죠? 그런데 왜 성질 충만하냐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고 성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성질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싸움박질나고 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되었고 성령 강림절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의 생일날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그러면 첫째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고요,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리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인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버립니다. 이에 대하여 16절 17절 시작.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란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두 가지 성품이 늘 우리 안에서 충돌합니다. 하나는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이고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때 거듭난 사람, 즉 새 성품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을 하지요. 이것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도의 내면 속에서 이 둘이 서로 충돌하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덮으려고 제어하려고 그렇게 싸우지요. 그 결과 성도는 자기 행동에 있어 양쪽이 분쟁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가 없어 탄식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우리 심령이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며 싸우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삶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50%의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50%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60%, 70%, 80%, 90% 이게 가능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그럼 온전히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100%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이게 100%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너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비난하게 되는 이유지요. 때로는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로부터 예수쟁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비난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쟁이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어야 한다, 이런 걸 귀신과 같이 더 잘 알아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커트라인을 높이 잡습니다.
자기들의 커트라인이 60점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 80점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문제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욕을 돌리고 교회를 망신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육체의 욕심이 점점 낮아지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육체의 욕심이 뭐냐?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15가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걸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성적인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미신 섬기는 것, 점치는 것, 부적 붙이는 것,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것, 관상 보는 것, 굿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민족적인 적대 감정을 갖고 지역 감정을 가지고 싸우고 원수 맺고 당쟁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 신천지와 같은 것, 그 다음에 투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하는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함,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술 취하는 것 다 알죠?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1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지 않고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는 방법이 수도사들처럼 금욕과 고행의 방법도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너무 힘들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22절로 23절 시작!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항아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집 뒤에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장마가 한 달 시작될 때 비설거지라고 하는 것 아세요? 비설거지. 빗물에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빈 장독 같은 것들을 전부 이제 뚜껑을 열어 놓습니다. 그냥 하루 몇백 미리가 비가 와도 장독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는 장독의 뚜껑과 같습니다. 우리가 뚜껑을 열지 않으면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져도 아무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그 뚜껑이 열려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담기고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는 그 장독 뚜껑이 열려서 그냥 많은 열매들이 가득 담겼어요. 그런데 담겨 있어야 될 열매들이 정작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고여 있지 않아요. 뭐가 빠졌기 때문이죠? 절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바로 이 장독의 맨 밑바닥과 같습니다. 절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전부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로 순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순서까지도 전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무는 나무의 실력, 나무의 좋은 나무됨, 이것은 무엇을 보아 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6장 44절에 열매를 보아 안다고 말했어요. 나무가 아주 멋있고 그럴싸한데 때가 됐는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인이 찍어서 화목으로 써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열심이고 겉으로 보면 그냥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맺는 걸 보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고 그냥 큰 나무인데 요만한 감을 맺어요. 이걸 무슨 감이라고 그래요? 고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염.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자기 혼자 맺는 것이 아니지요. 햇빛과 그리고 양분, 수분, 여러 가지 필요로 것이 공급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붙어 영적인 사람이 되기만 하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은 의의 열매, 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막 싸움의 열매를 맺고 시기와 분쟁의 열매를 맺는다. 이쪽에서 왔어요? 이쪽에서 왔어요? 후자지요. 예, 그런 것들을 바로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맺는 열매는 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 맺는 비결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열매 맺는 비결, 중요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비결이 뭡니까?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24절로 26절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할까요?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지요. 과연 우리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남을 책망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 책임을 지고 아파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열매는 자기가 먹고 책임은 남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책임은 자기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을 때 가정이 변화받고 자녀들이 변화받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남에게 변해야 한다고 외치면 비난이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됩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대추방망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학문에 있어서도 남에게 자랑할 만큼 그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느 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다 여기고 버렸노라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가면 큰 교회들마다 이게 완전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는 할머니 20, 30명 앉아 있고요. 그 유명한 그냥 오르간 연주를 12시나 이런 시간이 되면 관광객을 위해서 연주자가 나와서 연주합니다. 저도 가서 그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성당에 연주자가 정오가 돼가지고 탁 나와서 오르간을 연주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는데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 신사 한 분이 나도 한번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비싼 거고 고급이라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연주자가 연주를 한 곡 더 하고 나니까 이 신사가 저도 한 번만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얘기를 하니까 딱 한 곡입니다. 그리고 했는데 소리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연주자가 끝나고 나서 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멘델스존입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한 곡만 더 연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이 한 곡을 더 연주하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거, 내가 성취한 거 요만한 것 갖고 드러내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조심합니다. 우리는 헛된 영광 대신에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풍성케 하셔서 우리 모두를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일에 으뜸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헛된 영광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